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했던 거, 또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그래서 그곳에서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농사를 짓는 농경시도도 아닌데 첫 열매인 보리의 추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맥주, 보리맥자를 서는데 보리 추수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안 되고 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첫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첫 봉급을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내가 다 쓰고 싶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가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첫 번째 의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 정도야 뭐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쓰는데 뭐가 문제 있냐고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로 그슬로 올라가 봐야만이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첫 번째의 것 장자를 다 치시고 데려갑니다. 그 당시에 장자가 죽게 되면 모든 가족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죽으면 우리의 가문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그 집을 다 지나갔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의 시작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모든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장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첫 번째 아들을 죽여갖고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3장 33절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의 하나를 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 열매로 레위 지파들이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게 열의 하나의 시작입니다. 첫 열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장자를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먹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세월이 갈수록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도 소홀히 하고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백성들이 첫 열매와 열의 하나로 드린 것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버리니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고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되니까 그 성전의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컨 잡으로 하는 거예요. 세컨 잡이 퍼스트 잡이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많았던 겁니다.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는 나는 택한 백성이다. 이거 하나 믿고 그들먹거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로 역사가 바뀔 때에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방에 끌려와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긴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한국에 너 첫 봉급 타면 무조건 빨간 내복 엄마에게 사줘, 아버지에게 사줘, 그건 했었어. 그래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고. 이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첫 열매에서 왔겠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첫 봉급 받으면 아버지 엄마 내복 사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열매를 입고 산다? 이거는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열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상 준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처럼 첫 열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는 신구약에 나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니까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14만 4천 신구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가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진 것처럼 첫 열매인 우리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지, 네 멋대로 사는데도 무조건 막 준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상한 거 배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세요.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또 오순절의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때에, 이게 오순절, 지금 치면 맥수절이죠. 맥수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또는 오순절 또는 맥수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수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날 임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곡식을 땅에 심습니까? 한 해를 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시작합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 주위에는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모여 있고, 하여간 곡식이든 뭐든 해놓으면 이방 나라가 다 빼앗아 갑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는데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열매를, 씨를 뿌려놔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해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 때 기도합니다. 추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오순절이 될 때까지,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까지 룻기서를 계속 읽습니다. 우리도 룻의 인생처럼 망가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그것도 3개월에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이방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풍성한 추수 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리적인 거나 환경적인 모든 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면 기적 같은 추수의 열매가 그들에게 도저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의 포인트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 있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메말랐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무릎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3년 반 동안의 비가 한 번도 구경을 못한 그때에 7번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지금 제 앞이니까 손바닥이 크죠. 저 바닥 끝이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아예 안 보여요.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쏙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는 데에 저 멀리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저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니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보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보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서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널려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믿기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의 간정,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누군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죠. 나 교회 다닙니다. 아니, 그게 뭐 예수 믿는 거하고 뭐 달라요? 교회 다니다가 싫으면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저 멀리에 있지만은 이거는 보통 구름이 아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폭우를 안고 이쪽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이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건요, 천 열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 열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 결단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다 그러니까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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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갑자기 사람이 벌쩍 뛰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뭐 방언하는 수준으로 해갖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징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구름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네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큰 게 오면 내가 정신 차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세게 맞으면 내가 그때 해보겠다는 거예요. 간이 얼마나 큰데요. 교회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병원에서 간의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어. 너무 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간이 작아가지고 조금 해도 팔짝팔짝 뛰어. 무서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사형리를 통하여 고백했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 그걸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직장 다니고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샘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나와 있네요.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샘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넘겨주세요. 없어요? 빨리 넘겨야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샘물과 생수 차이가 있잖아요. 샘물은 그냥 쫄쫄쫄쫄 샘물. 생수의 강은
촤촤촤촤 콸콸콸콸 느낌이 달라. 성령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샘물과 같이 그냥 졸졸졸졸 흘러 내린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도 이것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으로 볼 때 샘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샘물이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걸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응답받죠. 이런 것도 안 보고 매일 문제가 터지면 주여 하고 쫓아왔다가 살만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지 시간 다 가져버리고 그러면 그건 뭐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첫 열매,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우리가 일해서 받은 월급들, 인컴. 여러분 이거 다 어려울 때 얻어지는 겁니다. 왜? 첫 번째 거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봐요. 사모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첫 번째 애는요, 첫 번째 환희 키울 때 쉬웠어요? 아니래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 같이 살면 할머니 이 집안이 좀 봐주니까 애를 좀 키웠지. 요즘은 혼자 사니까 못 키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애가 울면 큰일 난 줄 알아. 애가 젖을 안 먹으면 큰일 난 줄 알아.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경험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그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웅이를 놓으니까 어때? 첫 번째보다는 할만하지. 조금 할만해. 세 번째 놓으면 그저 먹어. 세 번째 놓으면. 네 번째는 관심 안 줘도 돼. 지네들끼리 커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열매 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첫 번째 환희를 낳았는데 대충 키우고 막 그냥 네가 알아서 커.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몰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첫 열매니까. 둘째보다도 더 올인한다니까. 소중하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니까 첫 열매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 얻어진 것이라더라도 그거 잘 결단하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깜빡 잊어버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게 첫 열매인지 모르고 살아온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만 뜨면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 그러면 속을 일도 없고 사기당할 일도 있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이게 가짜다 진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또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결과였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예배로 올려드리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되신하여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천열매의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을 생활하고 돌아올 때에 이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 가운데 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이스라엘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스러운 고난 후에 결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는 자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림을 통하여 열의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날마다 선포하며 간정하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꽤나 오랫동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기쁨보다도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고 꼭 교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불쑥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간증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교회를 다녔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혹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 아래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여호와 일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살아왔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닌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라면 결단하고 힘들더라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성경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우리는 첫 열매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스라의 자녀들이 잘 때는 약속된 축복도,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와 역사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가는 추수감사 때에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